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 내용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선행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 설교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평지 설교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예수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설교만 모아놔도 성경책 두께가 될 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딱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은 분량만 이렇게 모아도 구약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오늘 평지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이 결론에는 4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비유. 비유를 이렇게 파라볼레라고 했는데, 이 비유를 뭐냐면 똑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비슷한 것을 같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뭐 하니까 옆에 비슷한 것을 같이 놓음으로써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4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입니다. 39절 40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앞에 나오는 맹인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앞에 있는 맹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 있는 맹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방 그 길에는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깊이 패인 곳과 웅덩이가 많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당시 맹인을 누군가를 인도를 할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를 못합니다. 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선생, 이끌어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알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 말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와 잘못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런데 영혼의 거울,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남은 됐다 그러더라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한 사람을 이끌어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는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의 비유인데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큰데요. 그 들보가 눈 안에 못 들어가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려고. 이거는 과장법이죠. 과장법. 들보하고 티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될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말을 들어보세요. 상대방 역시 내보다는 그 사람이 더 잘못했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있고 며느리는 부엌에 있으니까 서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한 사람씩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방에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니까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손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지 엇나가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래 부딪혀 놓고 이 손이 잘못했다. 이 손이 잘못했다. 서로 잘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 하면 소리 안 나.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캐려고 하는 사람, 꽂혀있는 사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30년, 한 20년 전에 내 탓이요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자. 내가 3일 있다가 다 살아나는데 베드로야 쟤들 이름 다 적어놔라. 요한 이름 다 적어놔라. 내가 3일 뒤에 부활하면 한 놈씩 내가 다 찾아갈 거다. 이름 다 적어놔라. 눈으로 보지 말고 이름 싹 다 적어놔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잘못이 큰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거라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거라고. 여러분 내 탓이요. 여러분 손가락이 저 사람이 이게 러시아 속담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 손가락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세 개. 이 세 개는 지금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한 손가락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세 개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자연의 섭리는 그 사람이 하나 잘못했으면 니는 세 개 잘못이다. 자기 스스로 그래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속담이 남의 죄를 하나 덜 주는 사람은 자기 죄는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고맙고 감사하다 생각하면 되는데 율법을 하나하나 못 지키는 사람한테 그렇게 정죄하고 막 그러면 율법의 그 정신, 여러분 로마서 율법의 사랑은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율법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냥 사랑 하나가 남는 거예요. 사랑 하나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보기에만 그래요. 남보기에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의 장날입니다. 장이 서는 그날입니다. 장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 보러 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나 지금 금식하네 이러면서 아침에 장에 갈 때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 금식하니까 나 지금 건들지 마라. 아무도 내 건들지 마라. 나 지금 금식한다. 그러면서 남보기에 금식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금식하는 자여, 그 바리새인들로 말하는 겁니다. 야 금식하는 자여,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너희 행동을 보라. 앞으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스프레이나 무스를 바르라 이 말이 아니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정갈하게 내 금식하네 이렇게 보이지 말고 그냥 정갈하게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인데 43절부터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젖붙이는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쭉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 되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좋은 육체는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고 좋은 것은 성령의 일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 했겠습니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실수 있잖아요. 과일을 맺는 뭐 감나무나 사과나무 이런 거 나는 그게 한평생 이렇게 그게 오랫동안 잘 갈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감나무 있죠. 감나무. 그리고 과일나무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이제 열매를 못 맺는데요. 맺어도 맛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베어내고 새로운 감나무, 새로운 사과나무 다시 심는데요. 야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젖붙이에서 살면 하나가 되면 열매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 집을 짓는데 한 집은 땅을 깊이 파고 땅을 파다 보면 딱딱한 돌이 나오겠죠. 땅을 파다 보면 자연 안반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으면 어떠한 그게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한데 대충만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치고 이러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만 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기초가 약한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기초가 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면 환란 풍파가 오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약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이런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특별히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